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면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깨닫게 하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광야길을 가지만 이렇게 광야길을 가지만 광야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준비를 마쳤습니다. 백성들이 번창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셨고 이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오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심판하셨고 애굽을 심판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구원의 역사 유월절이라고 하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기념이 되는 자손 대대로 가르쳐주고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 읽으신 대로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이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세스를 나와서 고센 땅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제가 거기 지도를 이제 이렇게 큰 거를 이거를 한번 뽑아봤어요. 찾아서 이게 있어서. 근데 여기 보면 블레셋 땅으로 가면 아주 직선적으로 가깝습니다. 가기가. 근데 광야길을 가게 되면 광야길을 돌아서 가게 되면 이 길이 멀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이 짧은 길, 넓은 길, 이 긴 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보면 그런 겁니다. 숫곳, 에담 이렇게 여기 에담 쪽에 그 광야 끝에다가 지금 거기까지 도달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근데 광야길을 선택했다. 이 광야길을 선택했다. 그 길이 얼마나 걸렸는가 하면 40년이 걸린 겁니다. 40년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두 부분을 나눠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하나는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광야길이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야 돼요. 광야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훈련의 기간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 마찬가지예요. 조금은 돌아가지만 그 길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가끔은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죠. 여러분, 광야길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나? 그 다음 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문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진짜 그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나? 내 사업장에, 내 일터에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가? 이런 우리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받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어떤 분이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안 했다면 그분은 영적으로 죽었던가 아니면 형통하는 분이죠. 형통하는 분이죠. 정말 형통하고 있는 분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기적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를 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계속해서 질문했던 부분이 이 세 가지 의문들이에요. 이걸 보지 못한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40년을 지낸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도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면서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그렇게 부어줘도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질문, 의문에 관한 걸 말씀드렸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느냐?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에 대한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삼성그룹의 회장이었던 이병철 회장님도 이 질문을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가? 기독교가 진짜 살아있나? 거기에 대한 질문 답을 못 받고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나는 여기 있느니라 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인도해라,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내가 너에게 이 사명을 준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 바로가 듣지 않고 너 누가 보내서 왔냐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랬더니 거기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우상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지어놓은 이 교회 안에 머물러 계실 정도 답답한 분이 아니에요. 하늘이 하나님의 하늘이고 땅이 하나님의 땅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으시겠어요?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시니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과 불은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 동안이냐? 40년 동안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그들이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구름은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구름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그 다음에 불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 왔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불과 연기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 17절 18절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불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그를 부르실 때도 불꽃 가운데에 그를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신다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냐? 불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표현을 성경 여러 곳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백성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광야 생활을 40년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구름이 떴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불의 임재가 나타났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몰라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은혜 받았다 그러시잖아요. 이건 기도의 응답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이거는 세상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자, 우리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준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850명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영적 싸움을 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존재를 뭘로 보여주냐? 불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시라. 백성이 옳도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기도하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그 당시에 그걸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래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 백성들이 외치는 거예요. 딴 사람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거고 응답을 통해서 깨닫는 거잖아요. 이 부분들이. 시편 19편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뭘로 나타내냐? 구름으로 나타내시고 불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그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를.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 자신의 임재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보여줬다면 이제는 뭐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할 때에 임재하고 있음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가나안 정복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이것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만 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깨달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도 그들이 벌써 간담이 녹았어요. 그 소문만 듣고도. 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다 들어왔잖아요. 소식을. 그걸 들어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거를 주인이 보디발이 보았고 바로 왕이 보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할 때도 하나님이 그와 계속해서 함께 다니셨다. 이스라엘 민족하고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40년 동안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 이 말이죠. 이것을. 자, 두 번째로 보면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에도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임재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함께 하시고 참 놀랍잖아요. 배신해도 함께 하셔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불평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르고요. 배신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르고 순종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달라요. 달라요. 심판받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타나시잖아요. 심판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축복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지만 우리에 의해서 그들이 원망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주변 나라들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 감에서 이방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돔 족속, 미디안 족속, 그 블레셋 조금 많잖아요. 그 지역에 지나가면서 원주민들도 있고 이걸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백성들과 함께 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노숙자들 아니에요. 노숙자들 광야에서 이게 무리지어 가지고 가는 이 백성들 그냥 공격하면 다 죽을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란 말이에요. 낮에는 회목 가운데 임재하셨음을 보게 하셨고 밤에는 그 불이 어두운 가운데 임재하심을 보게 하셨단 말이죠. 이게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게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침략자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막아주시는 거죠. 네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임재하셨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도 보고 이스라엘 민족도 보니 자기 자신들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사람이 보는데 본인이 못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거를 보게 하는 거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으므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게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보면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한샘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보셔야 여러분이 위로가 되고 이겨낼 수 있고 가야 될 방향이 보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사명감을 깨닫게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죠. 예배 드리면서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마음을, 인격을 갖추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마음부터 고치라는 거 아니에요. 마음부터. 본질, 성품. 그래야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 기쁨으로 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으며 살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고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느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왜 구름 기둥과 세 번째 거. 자, 우리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자라, 하나님은 구원자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걸 오늘날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은 능력자다, 이런 거죠.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리 가면은 이들이 감당을 못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면, 우리 이제 삼림교회가 땅을 사기 위해서 아주 그 철길 옆에 조그만 22평 이 부록으로 지어가지고 헐어서, 그 다음에 그 철길 옆에 위험해서 옮기려고 15년을 기도했던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거기 동네 이장님에게도 이 땅 나오면 무조건 우리한테 먼저 소개해달라. 그런데 이 93년도에 그 땅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못 샀어요. 하여튼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런데요, 실망치 않고 낙심치 않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더 1년 동안은요, 매일 저녁 가서 기도, 매일 저녁 가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해서 1년 동안을.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1년이 딱 지나면서 실명제가 시작되면서, 그 다음에 이축법이 생기면서, 그 농지인데 우리의 건축물 대장이 있는 우리 교회가 그 농지를 사서 옮겨가면 흔히 말하는 딱지라고 그러죠. 이축할 수 있는 그 법이 생긴 거예요. 그 1년 사이에. 그리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그 또 땅도 굉장히 저렴하게 사게 되고, 아주 저렴하게 사게 되고,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러니까 1년 동안 기다리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우리가 15년을 기도해왔는데 이게 뭡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다림으로 인해서 기도하게 만드신 거예요. 다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도들을 하나가 되게 딱 묶어놓은 거예요. 하나는 합심해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잠시 돌아갈 수 있어요. 잠시 돌아갈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광야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남자들이 군대 가는 거, 그거 세월 낭비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인생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는 사람이 달라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마찬가지네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들로 하여금. 그걸 통해서 자기 백성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만들어가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가? 저들이 통과하는 땅이 광야의 땅이기 때문에, 사막의 땅이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걸 갖다 에레미야서 2장 6절 7절에도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놀라운 하나님을 왜 말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세월이 지난 후에 에레미야 시대에 와가지고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지도자들이 왜 그걸 깨우쳐 주라는 거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망 가운데서 너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벌써 잊었느냐 그 말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 여기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쉴 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만히 보세요. 신앙 지키기 만만치 않은 세상이에요, 지금. 불신이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 이 사회에. 이 정치하는 사람들 믿을 수 없고, 이 참 여러 가지로 또 신앙 지킨다는 게 옛날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 지키기가. 우리 자녀들이요, 이 세상에 너무 많이 노출되고, 이런 게 경제부터 모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세상에 똑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정말 그러실 수 있습니까? 예배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러면 금방 우리 영적으로 다 죽어버려요. 이게 안 돼요. 침체돼 버려요. 우리 새벽 기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렇게 침체돼 버리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미라 속에 그 있는 씨앗이 수천 년이 흐르면서 생명은 살아있지만 싹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어느 시간이 흐르면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이 살아있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 생활 안 하고 그냥 침체돼 버리며 죽어버려요. 움직이지 못해 죽은 믿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죽은 믿음이. 아무 쓸모없는 믿음이. 예?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진심이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그래요. 제가 목회자지만 저는 요즘에 하루하루, 오늘 하루 새벽 기도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건강, 영적인 것,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듯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절실하게 느껴져요. 진짜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것이 바로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과 구원의 능력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역할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갈 때 여기 이제 14장에 가면 나오는 부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니까 바로 마음이 변질돼 가지고 거기에 병기 600승을 데리고 장관들과 군대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오잖아요. 추격했는데 그냥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때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시던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행하고 그들을 막는 거예요. 가서 막아주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뒤로 행하셨어요. 저편은 구름과 흑암으로 변하고 이쪽은 광명으로 변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이들이 어떻게 진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서. 자, 우리 네 번째로 오늘날은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어떻게 우리에게? 그것은 바로 뭐요? 말씀, 성령으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우리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빛이네. 우리 인생이 가는데 이 빛과 같다 이 말이에요. 비춰준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까지 인도해 주는 게 구름 기둥이고 불 기둥이었다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까지 무사히 갈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의 길로 갈 수 있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보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예수님께로 나오면 말씀을 붙들고 배우면 말씀을 들으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보인다 말이에요.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확실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혜사 곧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하고?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똑똑해도 그때마다 필요한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말 잘하는 거예요. 혼자 말 다 하는 사람 말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적합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말을 하는 게 한 사람이 10마디 할 때 한마디를 해도 효과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위로가 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요. 쓸모없는 말을 하는 사람 많아요. 그걸 잔소리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좋은 점이 뭐냐면 그 경험에서 얻어진 것을 정말 정확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그 지혜를 얻는 거죠. 지혜를 그 대신에 잘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말씀을 주신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새벽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거 하면은 그건 너무너무 좋아요. 새벽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화를 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게 해주셨어요. 이런 것이 참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가족들에도 마찬가지고 성령께서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면요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다니면 예수님도 안 보이고 생명도 안 보이고 이게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 눈이 멀었죠. 영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다 망한 거예요. 우리 자손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예수님 만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고 성령님이 우리 인도자가 되시고 말씀이 우리 인도자가 되어주셔야 된단 말이죠. 네? 이런 부분들. 자, 다시 한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 해주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널 지켜준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 반대로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성령을 대신 보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해주고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우리 귀를 열어주고 이런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야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는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버려진 땅이에요. 그리고 고난의 땅이에요. 이것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히브리 문화의 시각에서 보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광야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 잘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은 내가 충분히 못하겠지만 지금 전반부에 드린 말씀과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거치 비중이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제가 준비 많이 했지만 짤막하게 들을 테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를 두려워했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게 왜 오냐?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모르면.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으면 두려운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두렵고, 모르면 두려워요. 믿음이 없으면 두렵고, 그 사람을 믿을 수 없으니까 조심스럽고 두려운 거 아니에요? 신뢰할 만하면, 여러분 운전자를 믿을 수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믿을 수 있으면 잠을 자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달려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단잠을 잘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 광야길을 가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줄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책임 전가를 하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버려두라. 애굽으로 돌아가게 놔둬라. 광야에서 죽는 것보단 애굽 가서 종살이라는 게 더 낫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는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백성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슴 벅찬 감동이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유대인의 미시나라고 하는 그 문화에서 문헌에 이 책에 보면 광야의 40년을 하나님과의 허니문 기간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신혼여행을 떠나는 허니문 기간입니다. 광야 40년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간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직도 모른다면 광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너무 편안하면 하나님이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광야 40년은 어쩌면 기쁨과 감격의 시간이며 겸손의 시간이에요. 겸손의 시간. 추억의 시간이에요. 나의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보면 주변에 내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내가 고통을 받아보면. 내가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그럴 때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는 기간이에요. 광야 생활이. 인정받는 기간이란 거예요. 우리 영어에서는 더 세트. 그래서 이게 뭐냐면 황무지, 버려진 땅이라고 그래요. 버려진 땅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에서는 광야를 뭐라고 부르냐면 미드바르라고 표현해요. 미드바르. 예, 뭐 여러분 이거 여기서 뭐냐면 의미가 중요하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다바르라고 그래요. 다바르. 근데 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하고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이 똑같다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어근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어근이 같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때 지성소, 성전이죠. 성막, 성전에 그거를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드바르라고 그래요. 드바르. 근데 이 드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미드바르하고 같은 어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가만히 그 연결을 해보면 이 미드바르 어근, 이것과 같은 어근이 이렇게 딱 짜여지는데 그게 뭐냐? 광야, 말씀, 지성소. 다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안 돼요. 못 살아요. 광야에서는요, 성소, 하나님 만나는 장소 없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없이 살 수 없고, 이들은 뭐예요? 말씀 없이 살 수 없고, 이 광야라고 하는 이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간다는 거죠.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잘 가려면 가나안 땅까지 목적지까지 가려면 광야길을 가고 있는 우리는 말씀 붙들어야 되고 예배 붙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광야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걸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걸 갖고 있다. 서양 사람들에게는 버려진 땅, 그러나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와 같은 개념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고 이들의 민족성과 정체성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려서 자기네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이들이 소수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세계 경제를, 노벨 문학상, 노벨상을 타는데 30% 이상이 다 유태인들이 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를 다 30%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이들의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왔겠어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얻어진 거예요. 그 민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장소를 이들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출애굽기 4장 27절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실 때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광야와 하나님의 산을 같은 곳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산과 하나님의 광야를. 그러니까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만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들에게 있어서는 광야와 하나님, 하나님의 산, 성소,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걸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이런 말이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메시아가 오실 때 시온이 회복될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광야에서 들린다는 거예요. 광야로부터. 이게 그러잖아요. 광야에 벚꽃이 필 것이고 강이 흐를 것이며 메시아 날이 가장 먼저 선포되는 곳이 광야 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3장에서도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광야에서부터 외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더위와 싸우고 추위와 싸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거고 하나님의 손길이 더 가까이 와 있다는 거죠. 이건 기회예요, 기회. 이런 기회에 좀 기도 좀 하세요. 여러분 이런 기회 아니면 언제 기도하시겠어요? 이런 때 기도하는 습관 만들어 놓으시고 말씀 먹는 습관 만들어 놓으시고 좀 새벽 기도도 좀 나오고 수예배도 좀 나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드는 시간을 좀 가져보란 말이에요. 이런 기회에.
저는 제가 허리를 다치고서 한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막 뼈에 막 금이 가고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한 3개월 동안 복대를 차고 다녔어요. 제 광야 생활이죠. 처음 입원해 본 거죠. 우리 옛날에 아주 한 40년 전 빼고는, 그때 빼고는. 근데 이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조심해야겠구나. 그리고 몸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운동해야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1시간씩 하는 거예요. 매일 1시간씩.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야,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예? 이런 거를. 그러니까 견디고 이겨내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광야길을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참으로 축복된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 한샘교회도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이럴 때 여러분들 좀 성숙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야에서 주는 2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광야를 걷다,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참 거기 너무너무 이 도전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복된 삶은 광야에서 주는 교훈, 풍요로운 물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풍요로운 물질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광야에서는요, 돈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는 뭐 금이 많다고 필요한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아주 단순한 삶을 사는 거예요. 단순한 삶. 그래서 광야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광야에 그 가이드를 하는 어느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주 쟁쟁한 분들이 광야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 가다가 이런 분이 있대요. 이게 예수님의 금식 기도하는 광야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요청하는 분이 있대요. 지프차로 광야를 하게 해주십시오. 호텔방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이 온대요. 그러면 혼자 다니세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 가서 호텔방을 찾고 광야에 가서 지프차를 타고 다니면 뭐 하려고 광야를 가요? 정말 거기서 체험하고 싶으면 빽빽해 한번 걸어가는 것도 해보고, 추운 데서 잠도 자보고, 그래야 내 인생이 얼마나 지금 어떤 삶을 하라는가를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과정들을. 거기서는 단순히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실 물이 있으면 되고, 그냥 텐트 치고 자면 되는 거고. 이런 걸 배워가는 거예요. 밥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늘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들도 많다는 걸 알게 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 인생 무대에 있어, 삶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원하고 살아가는지,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게 많은지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수준인 need, 필요가 뭐냐? 필요한 것. 그 필요한 거를 목록에 적으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뭐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 want, 이것은 욕구. 그러니까 우리 필요한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 이것이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사실은 하루 3끼 먹을 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옷 입을 거 있으면, 잠잘 거 있으면 되는데, 우리 원하는 욕심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근데 이 광야 생활하면서 원하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행한 거예요. 광야에서는. 거기서는 뭐예요? 필요만 있으면 감사하는 사람. 이 격차를 줄여가는 게 깨닫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리면 항상 피곤하고 불행해요. 노력은 해야 됩니다. 안주하면 안 돼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계속 도전을 해야 되지만 욕심이 되면 안 된다. 욕심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이 광야, 이 투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나면 욕심을 내려놓게 돼,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은 욕심 부리면 안 되겠구나. 원수 맺으면 안 되겠구나. 사랑하며 살아야겠구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야겠구나. 그런 걸 배우게 되는 것이죠. 광야를.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을 가지만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은 완벽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때로는 사탄의 시험도 있고 사탄의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합니다. 경제 어려움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 힘든 과정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런 길을 가면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길에서 우리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광야길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광야길에서는 말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처럼,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이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